어디에 두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귀한 자녀까지 낳으셨는데, 연애할 때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그만 다툼이 조금 있으셨나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툼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땠을 것 같나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좀 순한 얼굴이라서 안 싸웠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저는 안 싸웠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연애할 때. 참 제가 봐도 제가 기특합니다.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네, 싸웠습니다. 네, 싸웠습니다. 싸우기 싫었는데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이 청소를 하고 이 물건을 잘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놓고 하는데 항상 한 이틀 3일만 지나면 그 물건이 제자리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꼭 이것 때문에 조그만 불이 붙습니다. 제일 화력이 센 다툼은 이 리모컨을 어디다 두었냐라는 것 때문에 이거 참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두었는지 이것 때문에 좀 화력이 붙게 합니다. 예전에 TV를 통해서도 브라이언과 이 노홍철의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물건을 그 제자리에 잘 갖다 놔요. 왜 그렇게까지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확히 놓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물건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필요할 때 물건을 참 쉽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그 제자리에 없다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우리의 온 집중이 그것이 어디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온통 집중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근데 그거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주님께서 2024년 동안 주신 말씀을 어디에 두셨나요? 마음밭에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디에 두셨나요?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전할 때에 꼭 빼먹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불꽃교회에게 주신 표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후로 줄곧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항상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종이야,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너는 그런 사람이니? 항상 어떤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종이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 살아가야 하는데 내 머릿속에만 그 말씀을 두고 내 입술에만 그 말씀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옥토밭에 심어야 하는데 내 가시 같은 마음밭에 심거나 내 돌밭 같은 길가밭 같은 마음에 심지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세대 목자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2022년, 2023년을 돌아보면요,
목자를 구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오늘도 준비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은 내 마음인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잊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고 잊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며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두고 있지는 않나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두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간증,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짧은 간증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자꾸만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래도 목사인데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길게 가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다시 화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그 빛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크게 임하는데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이 더욱더 강한 실체가 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나 큰데 나는 뭐라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품지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며 회개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이제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때 주어지는 마음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고작 30cm인데 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30년이나 걸렸을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머무르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까지 쭉 잘 내려가셨나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2024년이 끝나진 않았나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 믿음만 채우기에 급급한 2024년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 가운데 쓰임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셨는지,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 데이터라고 연구소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이 연구소는 연말이 되면 내년 다음 연도 교회 트렌드에 관하여 세미나도 열고 현 교회의 그 상황을 데이터로 쭉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역이 이렇게 교회가 사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 시대와 교회 상황을 한번 분석하면서 제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박찬송 목사님과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작년 2023년에 조사했던 통계 자료가 있는데, 주요 내용: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중 4명이 바로 명목상 교인이라는 그런 데이터 통계 자료였습니다. 아쉽죠?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가난 성도 아시죠? 가난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말이에요.
함께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인 걸 일단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교인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이 연구소는요, 신앙 활동의 영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신념 영역,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하나라도 대답을 못한다면, 다른 대답이 나온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데이터에서 가져온 이 설문지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번과 3번을 정했더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번의 응답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2.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3.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4. 교회를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다니기 때문에. 5. 기타. 자, 여기서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응답한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3번.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2번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4번. 귀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2.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3. 인생의 문제, 건강, 재물, 가족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4.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5.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6.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1번, 2번, 3번 가운데 내 마음이 있었더라면, 선택했더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5번. 귀하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 성경 공부, 기도회, 친교,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십니까? 1. 예, 아니. 2. 아니요. 2번 응답자가 명목상 교인입니다. 6. 귀하께서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1. 매일. 2. 자주. 3. 가끔. 4번 거의 안 읽는다. 4번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1. 매일. 2. 자주 생각날 때마다. 3. 가끔 필요할 때만. 4. 거의 안 한다. 4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명목상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라도 좀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 부르며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집회에서 교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자 목사님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만 맴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죽지 못하니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를 버리면 되는데 그 자아를 죽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안에 나의 자아만이 살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나를 다스리는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 이유도 다 간단합니다. 내 자아를 내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마약 중독, 컴퓨터 중독, 성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내 자아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 바로 믿음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냥 보통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6장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된 자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못 박혔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 나의 머리로만 이해되던 그 주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내 자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입에만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익상의 이스라엘 따라걷기 이 중에서 우루과이의 한 성당벽에 새겨진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 임하옵시며 라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말라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 안에 그동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없었나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나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6번에서 7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꾸짖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곧 종교적인 가식이나 위선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은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 회는 이 불에 타고 남은 이 석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이 무덤 겉에다가 이 회를 칠합니다. 석회를 칠하는데 겉에서 보면 이 밝게 빛나는 이 햇빛에 반사되면요 굉장히 예쁘게 보인대요. 근데 안에는 이 식은 그 썩은 시체가 이게 냄새가를 풍기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바로 회칠한 무덤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는 말이죠. 외모는 깨끗하고 단장하고 있으나 내면은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듯 안팎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느 분이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어느 누가 나는 바리새인 아니라고, 나는 서기관 같지 않다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단 한 명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없을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책에 기록된 예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관을 지내오셨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동료 판사 중에 한 분이 막 기뻐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땡 치기 전에,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로 화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였던 동료 판사분이 맡은 재판은요, 교회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법조계에서는요, 교회 분쟁은 화해가 되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동료 판사분이 이 교회 분쟁 사건의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어쨌든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옳다고 하는 주장에 성경이나 하나님을 인용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만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기에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의 시간이 다가와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때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 책에서 예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분쟁 속에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각각 붙였습니다. 두 개의 마지막 대자보의 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로 아시하라고 하는데, 이를 번역하면 내가 묵상하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묵상하며, 이 단어의 원형의 뜻을 살펴보면요, 반복하여 말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고민 한번 하지도 않고, 단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썼다고 해서 그 말씀은요, 말씀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내 입술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도 단지 읽은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만 두시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행함이 있고 말씀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두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내 다른 마음에 두었나요?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찌 보면 제일 위험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도 사랑합니다. 정말로 거룩한 모습도 갖고 있고 정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세상도 그만큼 사랑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2025년 불꽃교회 표어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두어서도 안 되고 내 입술에만 두어서도 안 되지만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될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 마음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재미와 즐거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음 말고 다른 한 마음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가 만든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 말씀이 심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교회가 해답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대한 해답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이 쫓아오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도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마저 사라집니다. 말씀 가운데 의심이 들게 됩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예배 가운데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후 서로 교제하면서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는 일들 때문에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난 동역자들끼리 함께 술을 마시러 갑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지만 이마저도 적응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호프집에 가고 한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습이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 자리는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교역자를 욕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욕하는 곳이 돼버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서로 동역자로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가 나랑 잘 맞으면 관계가 형성되고 안 맞으면 쉽게 관계를 깨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언제요? 내가 만들어 온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일편단심 하면 여러분은 어떤 가수가 떠오르시나요? 조용필이 떠오르실 겁니다.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민들레가 일편단심일까요? 저도 찾아봤는데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꽃은 이 민들레는요, 토종 민들레가 있고 또한 서양 민들레가 있습니다. 토종 민들레는요, 토종 민들레 꽃가루만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한 서양 민들레 꽃가루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토종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 꽃가루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민들레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꽃은 뿌리 하나를 곧게 땅속 깊게 내리고 옆으로는 실뿌리가 뻗어 있으나 가늘고 빈약합니다. 그러나 이 큰 뿌리 하나가 땅속 깊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바람에 흔들려도 사람 발에 짓밟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깊게 뿌리 내린 그 뿌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만, 내 입술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나요? 답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마음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주님의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행함과 진실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예배당에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떨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는데, 앞에 있는 저 십자가 있잖아요. 딱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이 벅찬 가슴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저번 주 청년들에게 그랬거든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고 정말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체험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불꽃교회 표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두는 정도도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이 민들레 뿌리처럼 깊게 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도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내가 어떻게 내 자아를 버리려고,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는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